누가복음서 8장 4절에서 15절입니다. 성경 말씀이 좀 길기 때문에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리세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었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함께 봉독합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귀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변화받는 귀한 시간 되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시작.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께서 하신 것 같이 영혼을 포기하지 맙시다. 씨를 뿌립시다. 시작. 주께서 하신 것 같이 영혼을 포기하지 맙시다. 씨를 뿌립시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씨를 뿌려주셔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게 하실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복된 주일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귀한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씨 뿌리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2024년 국민 추천 최고 훈격인 모란장을 받으신 박병출 원장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마닐라에 이제 누가병원이라는 병원을 설립하시고요. 그리고 이 필리핀 오지 마을 한 50여 곳을 돌아다니시면서 한 30여 년 동안 의료 선교를 감당하신 분입니다. 놀랍게도 청진기 하나를 들고 곳곳을 뛰어다니며 의료 선교를 감당하셨는데 오진율 0%라고 하는 놀라운 이런 기록을 가지고 계시기도 합니다. KBS 인간극장은 이러한 그의 삶을 2번이나 조명하면서 그의 인생의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전해 주었는데요. 특별히 이분의 별칭은 박누가입니다. 이 박누가 선교사님은 30여 년 동안 오지를 다니면서 현지인들과 어울려 다니다 보니까 장티푸스, 콜레라, 댕기열과 이질, 각종 간염과 그리고 당뇨에 걸리게 되었고 결국 그 끝에 위암으로 쓰러지시게 돼요. 결국 한국으로 이렇게 돌아오셔서 위암 치료를 받으신 직후에 가족들의 만류를 다 뿌리치고 또다시 의료 선교를 감당하시다가 안타깝게도 위암 4기가 재발이 됩니다. 결국 2018년 주님께 부르심을 받아 소천하시게 되셨어요. 박병출 선교사님은 의료 선교를 하시면서 약 12만 9,850여 명을 진료하신 것으로 기록상 나타나 있고요. 놀랍게도 박누가 선교사님이 진료하신 분들 중에 진료 후 돌아가신 분은 단 한 명도 없다라고 합니다. 정말 경이로운 사역이었고 놀라운 사명의 감당이었음이 우리에게 확인이 되는 것이죠. 결국 이분의 삶은 다큐멘터리 영화 아픈 만큼 사랑한다라는 이 영화로 아름답게 오늘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저 역시 이분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다가 우연한 계기로 이분에 대해서 이 다큐멘터리를 좀 보게 되면서 너무 큰 감동을 받았어요. 특별히 이분이 이제 묵묵히 전하는 한 말씀이 제 마음을 뜨겁게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한편으로는 두렵다기보다 좀 조바심이 나는 거지. 지금도 내가 갔으면 한 명 정도는 더 생명을 살릴 수도 있었을 건데 내가 여기 오는 바람에 그 누군가 또 한 명이 죽을 수도 있단 말이야. 사실 이 말은 이 박누가 선교사님이 인천의 성모병원에서 12번째 항암 치료를 받으시면서 남기신 말이었습니다. 지금도 내가 갔으면 한 명 정도는 더 생명을 살릴 수 있을 텐데 내가 여기 오는 바람에 그 누군가 또 한 명이 죽을 수도 있었다. 놀라운 고백이죠. 그 어떤 사람이 자신이 죽어가는 그 현장에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박병출, 그러니까 박누가 선교사님의 이 아름다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나타내신 그 마음이 이 선교사님에게 전달이 되었고 이 선교사님이 이 땅에서의 허락된 삶을 살아가시는 동안 그 마음을 실현하며 사셨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마음이 특별한 누군가의 마음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힘입은 우리 모두의 마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뜨겁게 하루하루 우리가 만나는 영혼과 생명을 향하여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이따금씩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공생의 여정을 좀 생각해 볼 때 마음이 울컥하곤 합니다. 예수님의 3년 동안의 공생의 현장을 들여다보면 예수님은 정말 쉴 새 없이 움직이셨고 하루하루의 삶을 쪼개어서 시간 단위로 너무나도 바쁘게 분주하게 사역하셨음이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항상 밤이 늦도록 사역을 끝까지 감당하시다가 기도하시면서 하루를 마치셨고 제자들보다 항상 먼저 깨어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며 또 분주하게 사역하셨음이 확인이 됩니다. 마가복음서 1장 말씀을 살펴보면 안식일 전날과 그리고 안식일 아침, 오후와 안식일 저녁 그리고 그 다음 날 여정까지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안식일 전날에는 예수님께서 어부였던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제자로 부르셔요. 그리고 나서 다음 날이 되자 안식일 아침에 회당에 가서 말씀을 강론하시고 가르치시죠. 그 현장에서 귀신 들린 자가 드러나니까 그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안식일 오후가 되니까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열병 걸린 장모를 치유하시고요. 저녁이 되자 자신에게 몰려드는 환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밤새도록 치유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안식일 이후 이튿날 아침의 기록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주님이 새벽 미명의 시간에 일어나서 산으로 가서 기도하시면서 하루를 시작하셨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정말 쉴 새 없이 움직이셨고 하루라는 시간을 쪼개어서 정말 수없는 사람들을 만나시며 끊임없이 사역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주님의 공생이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제자들의 눈에 주님이 쉬고 잠시 주무시는 그 현장은 사역을 마치고 갈릴리 호수편에서 반대편으로 건너가는 그 짧은 여정의 시간 동안 배에서 주무시는 현장이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시간을 쪼개어서 살아가셨던 예수님은 그 이동하는 짧은 찰나의 순간에 잠시 눈을 붙이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 순간에도 갑자기 풍랑이 일어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웠고 그리고 예수님은 일어나 풍랑을 잔잔케 하시며 또다시 사역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러한 공생의 여정을 보면서 묻게 되죠. 주님은 왜 이렇게 쉴 새 없이 이동하셨을까? 주님은 왜 그렇게도 쉬지 않고 사역하셨을까? 예수님은 왜 끊임없이 기도하시면서 끝까지 신실하게 순간순간을 다 쏟아내시며 사역을 감당하셨을까? 우리가 고민하게 됩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변은 매우 명백하죠. 우리 예수님은 허락된 공생애의 현장 속에서 단 한 명의 영혼이라도 지나칠 법한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우리 주님은 어떻게든지 만나서 그를 살리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어떻게든지 단 한 사람, 단 한 영혼이라도 만나서 그를 진정한 생명으로 이끌고 구원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뜨거운 마음이 공생의 현장에 투영되어 있는 것이죠. 저는 바로 이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박누가 선교사님에게 이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내가 갔으면 한 명 정도는 더 생명을 살릴 수도 있었을 건데 내가 여기 오는 바람에 그 누군가 또 한 명이 죽을 수도 있어. 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주님을 닮아 주님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여기 함께 모인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이 예수님의 마음을 도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러한 주님의 마음이 있나요? 오늘 우리는 영혼과 생명이 살아나는 그 일에 얼마나 긴박하고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계시나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유명한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비유는 실상 알레고리라고 하는 특별한 형태로 은유와 상징을 담아 주님이 어떤 메시지를 증거하시는 내용인데요. 실상 이 비유에 관해서 각종 상징적인 해석이 난무하고 어떤 이단은 여기에서 몇몇의 단어를 꼽아서 나무가 뭐냐, 새가 뭐냐, 씨가 뭐냐, 밭이 뭐냐 이것을 파악하는 것이 어떤 성경의 비밀을 파악하는 것인 양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의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주님이 전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매우 명백해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누가복음서에서 전하는 성경의 큰 맥락을 보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주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그것을 진정으로 자신에게 받아 열매를 맺는 심정을 그 심령을 도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말씀을 받는 신자의 상태에 따라서 말씀의 열매가 맺어지지 못하거나 혹은 맺어지게 된다는 점을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도 주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열매 맺는 심정이 되라고 그 심령이 되라고 주님이 도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의 끝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으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있죠. 기록된 말씀, 교리적으로 말씀은 두 가지잖아요. 66권에 기록된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집니다. 성경을 읽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구나 하면 그것을 받아서 결실하는 심령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또 선포된 말씀, 우리가 예배 때 성경이 이 주예되는 설교의 시간을 통해서 주님이 내게 지금 말씀하시는구나. 그것이 내게 들려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주님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그래서 다른 해석은 지양하는 게 좋아요. 다른 어떤 비유에 관심을 갖거나 여기에 나온 어떤 단어가 어떤 특별한 비밀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주 명확한 메시지. 귀 있는 자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주님의 강력한 도전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러한 큰 해석의 틀은 좀 차치하고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이 비유로 주님의 뜻을 증거하실 때 여기에 전해지는 근본적인 어떤 배경,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을 전하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의 현장 속에서 은유를 차용하실 때 그 은유에 담겨져 있는 근본적인 그 배경을 통해 주님이 말씀하시는 아주 특별한 인사이트를 하나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라는 특별한 비유를 사용해서 말씀을 증거하세요. 이 비유를 사용하신 이유는 단순하죠. 예수님 당시에 씨 뿌리는 사람이 곳곳에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보면서 주님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제대로 파악하고 주님이 전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오해되거나 오도되지 않도록 주님이 그 비유를 차용하신 거예요. 이건 대부분의 성서신학자들이 다 동일하게 말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질문이 대두가 돼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냐면 당대의 아주 흔한 농사의 현장으로 주님이 말씀을 차용하여 주님이 전하시고자 하는 뜻을 전하실 때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의문이 대두되죠. 씨를 뿌리는 자, 그러니까 씨를 뿌리는 농부가요, 밭의 상태를 모르고 씨를 뿌리는 경우가 있는가 하는 겁니다. 농사 지어 보셨어요? 네, 좀 지어 보세요. 네.
농사를 지어보면 요즘에는 뭐 주말 농장 이런 거 안 하시나요? 예, 우리가 씨를 뿌립니다. 이 농부가 씨를 뿌려요. 근데 밭의 상태를 전혀 모르고 마구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농사 지어 보세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우리 장로님 댁에 갔는데 장로님 집 앞에 농사를 지으시더라고요. 한쪽에 가보니까 이 방울토마토가 열려 있고, 한쪽에 가보니까 일렬로 상추가 쫙 열려 있고, 뒤쪽으로 가니까 이 일렬로 배추가 쫙 심겨져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장로님이 아무 때나 막 씨를 뿌렸는데 이쪽에서는 방울토마토가 자라고 저쪽에서는 상추가 자라고 이쪽에서는 배추가 자라겠어요? 네, 그럴 리 없죠. 그럴 리 없습니다. 분명히 밭을 파악하고 여기는 방울토마토를 심어야 되겠다. 여기는 배추를 심어야 되겠다. 그래서 밭을 기경해서 상태를 만들어 거기다가 씨를 뿌렸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의 은유 속에서는 씨 뿌리는 자가 땅의 상태와 관계없이 씨를 뿌리고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대체 왜 뿌리고 있을까요?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그 이유는 두 가지로 추론이 돼요. 첫 번째, 씨 뿌리는 농부가 바보니까 아무 때나 뿌리거나, 두 번째, 그 씨가 값어치 없는 씨예요. 그래서 아무 때나 막 뿌리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근데 본문 말씀에서 문제가 뭐냐면 이 비유 내용 속에서 씨 뿌리는 자는 누구를 상징해요? 주님을 상징해요. 주님은 결코 바보가 아니에요. 왜 아멘 안 하세요? 그렇죠? 주님은 결코 바보이실 리가 없어요. 자, 그럼 두 번째, 여기서 주님이 뿌렸다는 이 씨는 값어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주님이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생명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우 분명하게도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주님이 씨를 아무데나 뿌리실 리가 없고, 아무 것이나 주님이 그 밭에 던지실 리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 여기서 우리는 매우 분명한 한 가지를 깨닫게 되죠. 그것은 무엇인가? 이 씨 뿌리는 자는 땅의 상태를 알면서도 씨를 뿌리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땅의 상태를 알면서도 씨를 계속 뿌리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이 왜 길가, 왜 돌짝밭, 왜 가시밭 이런 데도 동일하게 씨를 똑같이 뿌리실까요? 본문 말씀 보니까 너는 옥토구나 해서 씨를 마구 뿌리시고, 얘는 가시구나 한 두세 번 뿌리시다 말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밭의 상태를 보고 괄시하거나 무시하면서 주님이 씨를 뿌리셨다 그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아요. 차별 없이 동일하게 씨를 뿌렸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왜 이렇게 씨를 뿌리는 거예요? 다른 이유는 없어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니까, 그 땅 그 자체를 사랑하니까 혹시라도 열매를 맺을까 싶어서 그 땅의 상태를 알면서도 다른 땅과 전혀 차별하지 않고 씨를 뿌려 주시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를 향한 은혜를 이와 같이 내려 주시는 것이죠. 내가 돌짝밭이면 주님이 에이 돌덩이 같은 인간아 그러면서 씨를 덜 뿌려주고 은혜도 덜 내려주고 막 옥토가 돼서야만 막 주님이 씨를 막 신나서 뿌려주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상태가 돌짝밭이든 길가든 가시밭이든 관계없이 주님은 생명의 씨, 은혜를 우리에게 뿌려주십니다. 공급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의 상태에 따라서 차별하시지 않아요.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를 한심하게 여기시지도 않습니다. 다만 옥토로 결실할 때까지 동일하게 씨를 뿌리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서에서 이 씨 뿌리는 자라는 이 말의 원어를 보면 씨를 뿌리다라는 이 말이 현재 분사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분사가 무슨 얘기냐? 한 번만 씨를 뿌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에요? 늘 씨를 뿌리고 계신 존재, 늘 씨를 뿌리고 계신 중이신 존재라는 거예요. 이는 현재적 상태로서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은 동일하게 은혜를 내려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아마도 오늘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그런 은혜를 힘입어 여기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신앙하고 있는 거예요.
예. 내가 돌짝 바칠 때 주님이 차별하셔서 씨를 안 내려주시다가 내가 옥토니까 씨를 내가 받아가지고 결실해서 그래서 내가 주님을 믿고 신앙하게 되었느냐? 그게 아닙니다. 주님은 아주 간절한 심정으로, 애달픈 심정으로 지금도 내가 씨를 뿌리면 한 명 정도는 더 살릴 수 있을 텐데 내가 여기 오는 바람에 또 누군가가 죽을 수도 있어 하면서 여기저기를 뛰어다니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향해서 가감없이 차별 없이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은혜를 힘입었고 그래서 주님의 자녀가 되었고 주님을 신앙하게 되었어요. 만약 주님이 내 상태를 차별하셔서 씨를 뿌리셨다면 우리는 결코 주님을 영접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도 되지 못했을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기 있는 김도열 목사도 막 제가 옥토라서 막 주님이 뿌린 씨를 제가 잘 받아가지고 목회자가 됐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길가인 저에게, 가시밭인 저에게, 돌짝밭인 저에게 주님이 끊임없이 씨를 뿌려주셔서 그 은혜가 저를 옥토로 만들고 그 은혜로 인하여 내가 열매 맺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 주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예요. 죄를 여전히 짓고 있고 죄를 짓는 중이고 앞으로도 죄를 지을 예정인 그 사람에게 주님은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은혜이고 사랑입니다. 나를 이토록 사랑하신 것이죠. 내가 돌짝 바칠 때에도 가시 바칠 때에도 그리고 길가 바칠 때에도 나를 향하여 씨를 뿌려주신 그 주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까지의 말씀을 새롭게 나누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봐야 됩니다. 이러한 은혜와 사랑을 받은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닮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생각을 닮아서 길가 바친 사람에게 생명을 던지고 계십니까? 씨앗을 뿌리고 계시나요? 이거 저 사람한테 씨앗 던졌다가 돌에 한 대 맞겠다. 저 가시 한번 찔리겠다. 아주 크게 당하겠다. 지레 겁먹고 내가 전에도 아무짝에도 쓸모없지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우리의 심령은 아닌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많이 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잔소리예요. 잔소리. 잔소리를 왜 해요? 사랑하니까 하는 거예요. 1, 2, 3부 다 아멘 안 나왔어요. 아멘 없어. 아멘 없어. 아니 가만 생각해 봐요. 옆집 아저씨한테 잔소리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옆집 애한테 잔소리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요. 근데 왜 내 애한테, 내 남편, 내 아내한테는 왜 잔소리해요? 사랑하니까 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빨리 아멘 하세요. 빨리 아멘. 네. 우리가 잔소리를 하면서 어떤 심정을 담아요? 어떤 심정을? 안 들을 걸 알지만 이렇게라도 하다 보면 언젠간 듣겠지. 혹여 듣겠지. 어쩌다 듣겠지. 이런 마음으로 하지 않아요? 아멘이 너무 세서 깜짝 놀랐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이 있어야 잔소리를 해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어떤가요? 신앙은 생명이잖아요. 이것은 정말 거부할 수 없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럼 우리가 이것을 전하고 있느냐? 우리가요 커피 한 잔 맛있어도 저 집 커피 맛있어 이야기합니다. 커피 한 잔 얼마 안 하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 누가 오시면 우리 교회 옆에 있는 돌담 카페집에서 마들렌 꼭 사드려요. 빵이 너무 맛있어서. 그러면서 여기 맛집입니다. 빵 하나 맛있어도 소개해요. 우리의 신앙은 어때요? 신앙은 생명인데 전하고 계시나요? 만약에 전하지 않는다면 두 가지 문제일 거예요. 첫 번째, 내 안에 생명이 없거나 두 번째, 상대를 사랑하지 않거나. 내 안에 생명이 있고 사랑하면 전하게 돼 있어요. 전해야 되고 못 전하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우리 사랑하면 막 이것 좀 먹어봐, 저기 좀 가봐. 나만 그러나 봐, 나만.
그러잖아요. 우리가 막 한다고요. 제가 아직도 충격적이게 좀 기억하는 현장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여단 본부에서 군종 전문화 관리병으로 일을 할 때 그 이제 첫 해에 성탄절 감사 축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군교회에서 성탄절은 가장 큰 행사입니다. 그러니까 막 모든 게 다 동원이 돼요. 그런데 정말 열심히 준비를 하는데 참 희한한 게요. 당시에 신우회장 병장이 저를 안 도와주는 거예요. 저는 뒤늦게 군대 갔기 때문에 25, 26살의 일병이었고 20살, 21살짜리들이 병장이었거든요. 근데 21살짜리 병장이 안 도와줘요. 근데 그 신우회장이 이제 그 목사님 아들이었고 하여간 목사 아들들은 문제가 죄송해요. 목사님 아들이었고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도 한동대 다 미션 스쿨이었어요. 다. 아무리 도와달라고 해도 움직이질 않아요. 그래서 군부대 특성상 이 군종병은 보통 꿀종병이라 그래서 그 다른 병과 애들이 도와주질 않아요. 그래서 이 병장 라인에서 도와줘야 돼요. 근데 이 친구들이 안 움직이니까 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괘씸하던지 믿을 건 나이밖에 없다 이래가지고 21살짜리 제가 불렀어요. 아직도 이름을 기억해요. 서종찬이라고. 일로 오라고. 그러니까 제가 한 번 이렇게 찍히면 15년, 20년 갑니다. 조심하십시오. 네, 농담이고. 아무튼 그래서 아직도 그 친구 이름 기억하는데 서종찬 병장님 오시라고. 좀 도와달라고. 왜 이렇게 안 도와주시냐고. 안 도와주시니까 일이 안 된다고. 그때 그 친구가 뭐라 그랬냐면 저한테 그랬어요. 저는 불편해지는 게 싫습니다. 네. 그래서 안 도와주더라고요. 끝까지. 21살짜리 서종찬이가 한 말이야 이게. 네, 잊질 못해. 네. 제가 그때 확실하게 느꼈어요. 아, 교회를 다니는 것과 신앙이 있다는 게 다르다. 신앙이 생명이라는 걸 안다면 전하는 게 얼마나 긴급하고 위급합니까? 제가 이제 이여단 본부에 있을 때도 웰컴 캠프 뭐 이런 거 하고 뭐 아니면 이제 뭐 어떤 이제 여단 예하 부대에 문제 생기고 문제병사들이 다 군종실로 오거든요. 그럼 뭐 자살 시도한 애부터 해서 문제 애들이 엄청 많이 와요. 그럼 걔네들이 이제 붙잡아 놓고 상담받고 치유받을 때 다 치유받으면 다시 밑으로 내려가고 보거든요. 군대 아이들 보내놓고 별일 없는 게 아니라 별일이 많거든요. 그럼 그 아이들한테 생명을 전해야 되잖아요. 긴급한 일인데 자기는 불편해지기 싫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얘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돌짝밭이든 가시밭이든 길가든 우리가 전할 뿐이고 열매는 주님이 맺으시는 거니까 우리는 그걸 믿고 그냥 내가 받은 사랑은 전해야 되는데 그것조차 안 하겠다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그때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그 당에 이제 그 성탄 감사 축제를 하면서 정말 열심히 했어요. 병장 라인에 도움 없이.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그 다음부터 군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가기 직전에 군종병이요 교회를 완전 망쳐놨어요. 근데 군대를 가보면 안에 이렇게 흡연을 할 수 있는 지역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군종병이 담배를 피고 있으니 누가 교회로 오겠어요. 그리고 이제 휴가를 나갔다 오면 술집 간 얘기, 사창가 갔다 온 얘기, 애들 불러놓고 다 얘기를 해요. 8명 남고 다 나갔어요. 근데 이제 제가 열심히 영혼과 생명을 위해서 저는 뿌릴 뿐이고 하나님 열매 맺으신다. 아멘. 예. 자랑하는 게 아니라 7, 80명 부흥했어요. 제가 나올 때. 예. 그 친구들이 저 결혼식 할 때 다 왔거든요. 다 와가지고 축의금 2만 원씩 내고 다 밥 먹고 가는 바람에 얼마나 손해를 봤는지. 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가 하냐면 우리는 씨를 뿌릴 뿐이다. 네. 내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주님이 열매를 맺으시는 거죠. 저는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받아서 묵상을 하며 설교를 준비하다가 좀 고민에 많이 빠졌습니다. 사실 지금 추석 명절 연휴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주님 명절에 딱 맞는 말씀 주시면 참 좋은데 왜 갑자기 씨 뿌리는 비유인가. 그래서 막 고민을 하면서 살짝 넘어갈까 우리 성도님들 모를 것 같은데 그러면서 고민도 좀 하다가 주님이 저한테 아주 크게 감동을 주셨어요. 너는 지금 씨 뿌리고 있느냐, 생명을 전하고 있느냐. 저를 막 책망하시더라고요. 사실 이제 제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가까운 데서부터 씨를 뿌려야 하는데 저희 친가 친척들이 거의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외가 친척들은 거의 대부분 믿는데, 그래서 친가 친척은 목사인 제가 나서서 좀 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목회를 한다고 해서 거의 제가 신경을 안 쓴 거예요. 그러다가 이번 주간에 한 일이 벌어졌는데, 우리 교회가 이제 리빌딩 리모델링을 하다 보니까 엘리베이터를 2대를 놓습니다. 견적을 놓고 막 계약을 하는데 예상보다 이 건축 프라이스가 너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조금 불안해지면서 한편으로 의심이 너무 많이 생겼어요. 이게 제대로 된 가격이 맞나? 하여간 저는 의심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알아볼 거 딴 건 없고, 어떤 엘리베이터를 놓느냐 봤더니 현대 엘리베이터를 놓는데요. 근데 제 사촌 동생이 이제 현대 엘리베이터에 근무를 하거든요. 그래서 전화를 해가지고 야, 직영가 얼마인지 알아봐라.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직영가 얼마인지 알아봐 줬어요. 6, 7년 만에 생전 처음 전화한 겁니다. 근데 딱 알려줬는데 견적을 보니까 우리 거랑 거의 똑같은 거예요. 직영가. 그러니까 우리 너무 저렴하게 잘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알았어 하고 끊어버렸어. 그리고 나서 돌아와서 서재에서 설교 준비를 하는데 주님이 제 마음에 막 찔림을 주신 거예요. 야, 이 김 목사야, 견적을 물어볼 게 아니라 복음을 전했어야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돌밭이든 가시밭이든 길가든 전했어야지. 뭐 하냐고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깨닫긴 잘 깨닫잖아요. 다음날 또 전화해가지고 야, 교회 다니라고, 예수님 믿으라. 아마 그 사촌 동생이 되게 황당했을 거예요. 6, 7년 만에 전화 와가지고 하루는 견적 묻고 다음날 복음 전하고. 무슨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가 하냐면,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가 있어요. 내가 길가일 때도 주님은 은혜를 내려주셨고, 가시밭일 때도 은혜를 내려주셨어요. 돌짝밭일 때도 은혜를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옥토가 되어서 결실하여 주님의 성도가 되고 신자의 삶을 지금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도 주님처럼 씨 뿌리는 자로서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돌밭도 괜찮아요. 가시밭도 괜찮아요. 길가도 괜찮습니다. 그가 옥토가 돼서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 생명의 날에 이르도록 우리는 다만 전할 뿐인 거예요. 다시 한번 박병출, 박누가 선교사님의 고백을 한번 떠올려 봅니다. 지금도 내가 갔으면 한 명 정도는 더 생명을 살릴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여기 오는 바람에 그 누가 또 한 명이 죽을 수도 있단 말이야. 이 마음 누가 주셨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고, 성령 하나님이 그 예수님의 마음을 이분에게 부어주셔서 눈에 보이는 한 사람, 만나게 하신 그 한 사람 살리라고 자신의 인생을 다 바쳐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었을 거예요. 제가 그래서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원고에는 없는데 제가 어제 되게 분주했거든요. 주님이 주신 감동이 너무 세서 움직이지 않고는 버틸 수가 없어서 제가 어제 부산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희 이제 목사님 한 분이, 전도부에 있는 목사님 한 분이 부친이 소천하셨어요. 근데 저보다 한 5살, 4살, 5살 어린 목사님인데 지금 개척 한 4년 차, 5년 차입니다. 저희 교회 2번 와서 전도부 일을 같이 하고 있는데 이 목사님이 지금 마음에 고심이 많아요. 목회가 너무 힘드니까요.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제 교회를 폐쇄하고 부교육자로 돌아가 볼 건가? 목회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런 기로에 있어서 한번 이제 깊이 산 속에 있는 예수원이라고 하는데 가서 기도도 해보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운 여정을 지내고 있는데 갑자기 부친께서 소천하셨다는 거예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명절입니다. 그리고 토요일이고, 이건 노예에서도 어느 목사님도 다 안 가겠구나, 빈손은 텅텅 비어 있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서 위로를 해줘야 되겠다. 주님이 씨 뿌리라는 감동 주셨으니까. 그래서 늦게 출발했습니다. 12시, 1시 정도 돼서 출발해서 수원에 새벽 2시에 왔습니다. 가서 목사님 안아드렸어요. 안아드리고 천국 소망을 나누고 다시 만날 날이 있다. 그 은혜와 감동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지켜가자 결단하고 나오는데,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번에 목사님으로 인해서 목회에 뭔가 큰 깨달음을 얻은 것 같습니다. 잘은 모르지만 이분이 목회 현장에 돌아가면 교회를 다시 살리실 것 같아요. 세워가실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주신 은혜대로, 감동대로 씨를 뿌리시면 됩니다. 주님이 열매를 맺으실 거예요.
특별히 이번 추석 연휴가 매우 길다 그래요. 아마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거고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가족과 친지, 수많은 지인들을 만날 텐데 그들 안에 생명이 없다면 생명의 씨를 뿌리는 복된 연휴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받은 사랑을 전할 때 주님이 반드시 결실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역사의 주인공 되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귀한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으로 결단하시면서 함께 말씀 붙잡겠습니다.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이 나를 택하셔서 소망 없는 자, 잃어버린 자에게 나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내가 전한 복음으로 그들이 진리의 빛과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여 돌아오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으로 결단하시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택하사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네. 어두움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녹이는 진리의 빛 전하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택하사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네. 어둠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녹이는 진리의 빛 전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성령으로 임하사 소망 없는 자에게 생명의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 목자 없는 양같이 당황하는 저들에게 주의 사랑 전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아멘.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성령으로 임하사 소망 없는 자에게 생명의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네. 아멘. 자 없는 양같이 당황하는 저들에게 주의 사랑 전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갚을 길 없는 사랑과 은혜를 힘입었음을 깨닫습니다. 내 상태와 조건과 형편과 관계없이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도 그 주님의 마음을 닮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사람들에게 씨를 뿌리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이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내가 씨를 뿌려야 할 영혼과 생명은 누구입니까?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그 한 영혼을 떠올리게 하시고 그를 향하여 담대히 나아가 주님이 전하신 그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이 내게 나눠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귀한 말씀 붙잡고 함께 결단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자리로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 내게 한량없는 은혜로 내 상태와 내 조건과 아버지 내 형편과 관계없이 내가 돌짝받칠 때에도 씨를 뿌려주신 주님, 내가 다시 받칠 때에도 씨를 뿌려주신 주님, 내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길가 바칠 때에도 사변하지 아니하시고 발시하지 아니하시고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내게 씨를 뿌려주신 그 은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힘입었으니 이제 나도 주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아버지 주님 만나게 하신 많은 영혼과 생명들에게 생명의 씨앗을 뿌리며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인생을 결단합니다. 주님 긴 연휴를 주셨고 아버지 우리에게 많은 만남을 허락해 주셨으니 우리의 삶이 다닌 곳곳에서 만나는 많은 이들에게 주님 주신 이 생명의 씨앗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전하기 원합니다.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임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주관하시고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주관하사 다스리사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아버지 많은 영혼 많은 생명들에게 생명의 씨앗을 뿌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인생이 되도록 특별히 이 추석 연휴의 기간 동안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미신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잘못하고 헛다한 것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신 생명을 나누고 복음을 나누고 진리를 나눌 수 있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자리로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귀한 말씀 상고하며 다시금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씨 뿌리는 자는 밭의 상태를 알면서도 동일하게 씨를 뿌렸다 했습니다. 주님,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셨고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었음을 기억합니다. 내가 돌밭과 같은 심령일 때, 가시밭과 같은 마음일 때, 길가와 같아서 주님의 마음을 다 빼앗겨버리는 인생이었을 때,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량없는 은혜를 힘입어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하나님 만나게 하신 많은 영혼과 생명들에게 주님 나눠주신 은혜와 사랑을 함께 나누며 복음을 전하고 생명의 씨를 뿌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주님 귀한 추석 연휴 한 주간의 귀한 삶을 허락해 주셨으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만남의 모든 순간에 주님 간섭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택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여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로 가득한 복된 추석 연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곳곳의 장소에서 우상을 숭배하며 제사하며 각종 미신과 허탄한 것들을 따르는 이 악한 나라와 민족의 흐름을 주님 불쌍히만 여겨주시옵시고 믿음을 가지고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생명의 씨앗을 뿌리는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서 이 나라와 이 민족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룩한 역사가 충만한 복된 추석 연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씌어지는 곳곳마다 영혼과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거룩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되 드려진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 쓸 것을 쓰지 아니하고 생명과 같은 물질을 하나님 앞에 신앙의 고백으로서 올려드립니다. 이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복의 복을 더하사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는 놀라운 공급이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고 감사함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귀한 말씀 가운데 깨닫고 우리를 향하여 씨를 뿌려주신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주님의 마음으로 생명의 씨앗을 뿌리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